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확실히 붙들린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을 때에 넌 너희 사역을 온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에 붙들린 삶이란 예수님을 알기 전 사역에 따라 살던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행실에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합니까? 바로 옛사람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이나 사탄이 주는 죄와 유혹에 믿기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초대교회의 거룩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거룩하다고 했을 때 자기 희생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거룩의 의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기 희생을 했을 때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 희생으로 거룩을 보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 하면 말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서 거룩했다. 다시 말해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멀리하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해 거룩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행위를 통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말로만 하면 죽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만산,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즉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으로 증명되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는 무엇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헛된 행위로 말이죠. 특히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조문 속에 자신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상실해 버린 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고 또 율법의 조문을 해석하여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삽니다. 왜일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진짜 신실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집에서 불도 켜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도 오븐도 켜지 않고요. 가스레인지도 틀지 않고요. 고장이 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한답니다. 그만큼 율법에 철저한데 그들이 그 율법을 헛된 조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에서 해결된 것은, 다시 말해 죄에서 해결된 것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 지금도 귀한 금속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폐가 되기도 하고 산업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이 금과 은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사라지지 않죠.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낼 것들이 바로 금과 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재림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금과 은은 헛된 것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은혜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은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것도 레위기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야 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물이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전이해서 스스로 그 제물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내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서 헛된 행실, 그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부활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부활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하여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몸 그대로 부활한다도 있고, 지금 그 몸은 자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깨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새 재림 때 그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 후 심판을 받는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 전에 심판을 받고 부활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의 죽음을 이겨내고 재림의 때에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는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 줍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사람들은 로마에 의하여 탐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고하게 체포되고 언제 검투장에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사악한 맹수에게 잡혀먹을지 모르고,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고,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즉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 왜 사랑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통 공간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누가, 마가 복음서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과 같이 특이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이건 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공동체의 특이한 점 때문인데요. 요한복음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이에 고립되어 버린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 특이하게도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단자라고 저주받고 저주받을 갈릴 사람이라는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쫓겨났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버려진, 사회에서 떨어진, 사회와 격리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소망을 끝까지 가져갈 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여졌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으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으면 그 소망을 통해 사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는 거듭난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다른 말로 구원의 소망, 너희의 구원, 너희의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니 그 23절에 그 말씀을 좀 보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복음으로 나온 주석서도 있고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아도 저는 한 가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는다. 풀과 같이 마른다. 육체는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이니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주어진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놓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대다수이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 때문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탄압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며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